말씀 가지고 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고난은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축복이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축복이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으로 가지고 기본 본문으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 성령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꼭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죄의 유혹 앞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인 이 정욕을 죽이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문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감히 함부로 죄짓고 살지 않을 겁니다. 모든 언행심사를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러한 은혜 속에 사셔서, 이러한 신앙 속에 사셔서 이러한 실천을 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져 죄짓지 않는 삶을 사는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도 지난 시간에서와 같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어떤 뜻에 맞춰서 살게 될까요? 본문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답부터 말씀해 드리면 성령의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니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바로 사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라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부주의에서 혹은 잘못함으로 인하여 치르는 대가와 오늘 본문의 고난과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주의한 삶을 살고 또 잘못 살게 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건강하던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부주의하게 되면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러한 연유로 생긴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당해야 될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손실도 입으며 어려움을 자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라는 저는 여러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사람,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 반드시 당해야 할 고난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순교자들의 고난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과 가장 적합한, 가장 들어맞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귀한 고난이고, 그러한 고난은 하늘 상급이 큰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고난받기를 좋아하겠어요? 고난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진리인 성경은 일관성 있게요,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겐 복이다, 큰 유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네가 고난을 당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는 것,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손해와 손실을 감수하는 것, 이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축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절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혼자 있게 안 하세요. 반드시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님도 함께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거로 그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한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게요. 다니엘서 3장 24,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자신의 이룬 업적 그리고 성취의 도취가 돼서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아첨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모양을 본뜬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무려 높이가 약 27m나 됩니다. 약 27m나 되는 금신상을 두랏이라는 평원에 세워놓고 바벨론 전 지역의 고위 지방 관리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낙성식 때 전부 참여해서 신호가 울릴 때 다 이 금신상에 절을 해야 한다.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던져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자,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 명령에 해당이 돼서 낙성식 때 참여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었던 거로 어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냐 하며 왕의 청을 거부해요. 그러자 왕이 막 화가 나서 평소보다 풀무불을 더 7배 뜨겁게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집어 던집니다. 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쳐다보니 분명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 신들의 아들 같았더라.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구약 시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도 함께 하세요. 예수님도 함께 하세요. 그분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겐 축복인 거예요. 자, 이를 좀 더 또 자세하게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고난의 현장, 예수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축복인 또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음 같은 사실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을 느낄 장소, 가장 축복된 장소는 어디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게 될 본향, 이 천국이 우리에게서 가장 이상적인 장소, 가장 축복의 장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이유, 그런 특징들보다 성경을 보게 되면 천국을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요한 선생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환상을 본 거예요. 무슨 환상을 봤어요? 천국을 바라봤어요. 천국을 봤더니 천국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요. 하나님이 친히 천국에 온 성도들의 눈에서 나는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없게 하시고 다시는 죽음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이나 들판이나 높은 산이나 깊은 바닷속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도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의 현장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따라서 성도에게 있을 고난의 현장은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입니다. 이제 지금 예수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면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잘 이겨내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혼자 상처 입지도 마시고 섭섭해하지도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이 고난을 잘 이겨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천국으로 바꿔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케 하실 것이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실 것이며, 이전에 미처 소유하지 못했던 그런 하늘의 행복 누리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또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은 축복이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고난이 축복인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한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겠어요? 둘째로,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한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고난이 성도에게서는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해보고 살지 못합니다.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손해보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단순한 이 인간의 본능, 이해득실만 따져봐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한번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고난 뒤에 내가 고난과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보면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단순한 이해득실만 따져봐도 지금 당하는 고난 잘 견디면 장차 받게 될 영광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될 테니까.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옳겠어요? 고난의 길을 가서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좋겠죠. 고난 잠깐의 고난 힘들다고 그 영광을 버리겠어요? 사랑하님,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우리가 예수를 참 지혜롭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를 잘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믿음의 사람, 위대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축복의 원리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걸어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몇 살 때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에요? 75세에 구속사의 여명을 열 그런 소명을 받은 거예요. 몇 세? 75세에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75세 정도 되면 이제 좀 삶을 정리할 때가 온 거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고난의 길이에요. 75년간 쌓아온 모든 경제적인 기반 내려놔야 하고요. 모든 인맥도 다 정리해야 돼요. 무엇보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막막해요. 그냥 가라고 하시고 계세요.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그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한없이 크다라는 거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한 사람 또 소개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었을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뼛속 깊숙이부터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요, 이방인들을 하고 겸상해서도 안 돼요. 대화해서도 안 돼요. 죄라고 여겼어요. 이방인들은 자신의 민족 시브리인들의 구원을 받기 위한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아무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게 쉽게 변할 수 있나요? 대단한 용기 낸 거예요. 대단한 고난의 길에 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생사를 오가면서까지 이 사명 기가 막히게 감당해요. 기쁨으로 감당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한없이 크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이 되셨어요.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 여러 이유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아셨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광을 주실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며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게 하실 것을 알았기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람이 돼서 구원하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 보통 험난하고 고난의 길인 것을 아셨음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을 가지고 주저함 없이 고난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살아서 하늘 행복 절대 누리며 살 수 없고 심지어 구원에 이르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구원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자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예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뜻대로 사는 법이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아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부터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주저함 없이 고난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까짓 것대로 손해도 좀 보고 손실도 보고 어려움도 자처하세요.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이 천국으로 바꾸어 버리실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거 보고 듣고 경험케 하실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여러분에게 선물하실 거예요. 부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성령의 뜻대로 사셔서 하늘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누리고 또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